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은 도저히 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생명을 심어주시사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시간도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것도 주의 은혜로우심이 아니면 꽹가리와 같사오니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빛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이 보여지는데 이 빛은 입자와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입자가 하나하나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없어. 그래서 말씀이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다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건. 그리고 제가 이제 빛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들이 강습회 할 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목사님과 같이 집사님이 오셨는데 빛이란 말을 실제적으로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다고. 근데 이 살아있는 존재, 이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오감이 다 활동해서 우리에게 정서를 만들어주고 판단, 의식을 어떤 의식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사고의 축을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이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무슨 디리사에서만 하는 빛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은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명의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존재의 의미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런 것은요, 우리 존재의 의미를 내 안에서 구성해 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성.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의미 부여, 내 존재의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빛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의미 부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 부여를 하시는 존재자, 절대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모르고서는요, 자기 자신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감을 어떤 의미 부여가 내 안에서 형성되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볼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 이것이 바로 빛이 와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빛이 와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내 유전자는, 내 혈통 속에 들어와 있는 유전자는 무엇인지, 어떤 유전자가 들어와서 나라는 구성체를 빚어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다 목회자의 자녀이든지 순교자의 자녀이든지 간에 땅에 속한 생명의 의미 부여를 땅이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내 존재의 의미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보여지는 가시적인 거, 무엇을 가졌대, 무엇을 할 수 있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존재의 어떠한 가치 부여를 주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병을 고쳐, 그리고 교수를 하고, 또 기능적으로 뭐를 하고, 또 뭐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이것은 다 가시적인 것이에요. 보여지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특허폰을 만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 없으면. 너 누구니?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의인 이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야? 뭐 할 수 있어? 뭐 갖고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가시적인 것에 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씨를 하나 탁, 말씀의 씨를 하나 탁, 빛을 하나 탁 비춰주셨고, 그것이 놀라운 일을 해서 세상보다 큰 구원의 역사, 이 세상 다 깨질 때 천국 가는 일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멸실받을 자나 귀한 자나 다 똑같아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공의예요. 그처럼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어떤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어떤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의미예요. 크리스찬들의 삶.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두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딱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별 볼 일 없지만 놀라운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 작은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30년 동안 이 아이들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도 아깝지 않도록, 내 땅을 팔아서 줘도 억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만 가난한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의 속에는 빛이 이 눈으로부터 나와서 그 아이들의 눈길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느끼고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로구나. 돈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권세를 주지 않아도 이 놀라운 능력이 진짜 질그릇 같은 인간 안에 한 번만 비춤이 되면 이렇게 신기하고도 놀라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렇게 놀랍고 근사한 일을, 복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이에요. 이게 진실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한 번만 딱 비침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 빛을 나누기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전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돈 안 줘도 되고 명예 안 줘도 되고 그냥 전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이 한 번만 비치면 이 빛의 속성 자체가, 이 빛의 능력 자체가 그냥 이 빛을 천전하기 위해서 온 몸이 꿈틀꿈틀, 내가 가진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놔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이 비침이 한 번만 있게 되면 그게,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조건 없이 순종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신 완벽하신 순종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철저히 순종이 된다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반대로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특성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돈을 줘도, 명예를 줘도, 권세를 줘도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일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타협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너. 그냥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그냥 불러서 쓰시는 것이에요.
지명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쓸만한 가장 영원한 존재, 진실과 정직과 의로우신 그 존재성, 속성과 능력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비율을 맞춘다거나 타협하면요,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졌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똑같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진리의 빛이 아닌 것은요, 그 의지 굳다는 것 자체는 고집에 불과한 것이에요. 고집. 진리의 빛이 딱 한 번만 비춰지면 그때부터는 온 세계를 통치하신 그 지혜로우심으로 딱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 피할 길을 딱딱딱딱 알아서, 마치 호르몬처럼.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작은 분량이지만 몸을 살려내는 놀라운 생리적, 생화학적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하고 싶든지 안 전하고 싶든지 권한이 없어요. 내 빛을 한 번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 몸이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작용.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귀가, 눈이요, 이 가시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같이 공명을 이루면서 어둠 가운데서 그대로 헤매는 것이에요. 두 머리를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세상도 갖고 싶어. 이 세상 갖고 싶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갖고 싶다. 이것만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갖고 싶은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세상을 갖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의 충족을 채워주시고, 내가 꼭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필요한 것들을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머리는 하나고 심장, 간장, 위장, 허파 쭉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 안에서 계속 구성을 해주세요. 저희도 보니까, 저희 디르사이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하여튼 뭐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오고 어디도 있는 사람도 오고 영국에 있는 사람도 오고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 그냥 와서 이렇게 참 신비하고도 놀라워요. 저는 요목시다, 나는 이목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늘 포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것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할 것이지. 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거 하나 주신 것도 진짜 감사해서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은 다른, 우린 동역자.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린 동역자예요. 그렇게 제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말씀을 받는 사람. 예, 그렇게 해서 늘 됩니다. 지금 한번 제가 우리 몸이 얼마나 썩을 수 있는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거짓말에 썩을 수 있는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어쨌든 우리의 몸은, 이 몸의 법은 거짓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자, 지금 언제라도 우리의 몸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가시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나의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내 감정을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데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이 모든 몸의 법은 이미 거짓,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배밀, 피조물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런 가시적인 것에 속지 않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예, 지금 보면은 이 선이 어때요? 가운데가 볼록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운데가 좀 쑥 나왔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볼 때만 그렇지
직선이에요. 그러나 이 원과 이 선의 모임을 통해서 위에가 쑥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아주 완전 일직선인데 둥그스러움하게 약간 위에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것 같잖아요. 들쑥날쑥. 그러나 이 선도 완전 일직선입니다. 근데 까만 거 흰색이 합혀지면서 툭 튀어났다 툭 쏙 들어갔다 하면서 이게 삐뚤삐뚤해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가지, 바깥에 있는 5동그라미 6동그라미와 안에 있는 한 동그라미가 볼 때 어느 쪽이 더 커요? 어느 쪽이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나 여러분 쪽에서는 바깥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는 쪽이 커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동그라미,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똑같은 사이즈의 동그라미라는 거죠. 비교적으로, 대비적으로 밖에 동그라미가 크니까 안에 것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높아 보이기도 하고 낮아 보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를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 회색과 위의 회색은 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진해 보이죠? 예, 위가 진해 보이지만 이건 똑같은 회색이에요. 다만 검은색이 배경에 있을 때 더 진해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눈에 똑같이 이 뇌와 눈이 반응하는 것인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인체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없이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을 주장하지만 결국 이 판단을 주장할 만한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판단의 주인 되시고 참이시다. 그래서 참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빛, 현상으로 보이는 이 빛은 거짓빛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빛은 이 빛과 눈과 뇌가 같이 움직여서 볼 수가 있고 진하다, 엷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어떤 것도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사로잡힌 사람인가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빛을 머리로 둔 사람인가 안 둔가나의 여부에 따라서 가치가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영생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예. 자, 위의 선과 위의 빨간 선과 밑의 선. 자, 어때 보이세요? 어떤 것이 더 길어 보이세요? 이제 안 속아야지.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들의 눈은 밑에 파란색 부분이 짧게 보일 거예요. 위에 거보다. 이것이 우리들의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빛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는 똑같다는 거죠. 속일 수 없는 우리들의 빛, 우리가 가진 거짓빛. 그러니까 참빛이 없으면, 참빛을 담지 않은 사람은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참빛이 없고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고쳐봐라 하지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조건 반사라는 거 있어요. 조건 반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앞에 빨간 것과 파란 연두색 기둥도 연두색 기둥이 훨씬 커 보여요. 그러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 이 뒤에 아저씨하고 앞에 아저씨하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실상은 사실은 앞에 아저씨나 뒤에 아저씨는 똑같은 길이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위에 천장이 닿은 것 같은 그 느낌,
이것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현상입니다.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이미 거짓빛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것만 중요하지 아무것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들이 못 된다는 거. 여러분 참 우린 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로 심판을 이긴다.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판단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데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대뇌 피질과 학습 능력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조건반사적인 것이에요. 이 조건반사적으로 쉽게 말하면 학습 능력을 시킨 거, 훈련을 시켜서 맛있는 걸 주어서 행동을 갖다가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아니면 선물을 줘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얼마든지 훈련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욕구 충족과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반사적인 두뇌의 기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책에 나올 것입니다. 적대감, 분노, 불안과 같은 정세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말초적 자극이나 불안감을 자극하여 발달하는 조건 반사적 학습은 자극적인 말을 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눈빛을 주다든가 선물을 주든가 우리 뭐 달란트 시장도 그렇고 뭐 친구 데려오면 뭘 준다. 뭐 하면 뭐 선물 준다. 네가 이렇게 잘하면 엄마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듣고 선생님 말을 들으면 선물을 줄게. 이렇게 해서 이런 자극을 말초를 자극시켜서 사람들에게 좋은 학습 어떤 학습의 능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효율성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명을 훈련시킬 때는 우리 몸은 하나님 만드신 이 몸은 평강이 아니라 불안을 조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언제나 부정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게 돼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말 잘 듣는 아이, 억지로 잘하게 하는 어떤 능력을 만들게 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학습을 담당하는 고차원적인 그 전두엽의 기능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말로 세상을 대박 터뜨리는 어떤 특허 창조적인 그런 것을 못한다는 거죠. 뭔가 삶에 활기를 주는 그런 에너지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신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나눠주는 영이에요. 저희 노래 중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친구에게 줬지요. 조금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친구에게 줬지요. 또 주고 또 주어도 다 못 준 것 같지요. 저 하늘 하나님 나라 그대로만 남아있죠. 저 하늘 하나님 나라 예수님 손 함께 잡고 하늘 땅 바다 모두 천국까지 주게 되죠. 하늘 땅 바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서 예수님 한 분만 주면 너 다 주는 거야. 예수님 한 분만 주게 되면 그 속에 있는 하늘 속에 땅 속에 바다 속에 있는 것을 너한테 필요한 만큼 주게 되는 거야.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엄마가 기도해서 내가 뭐 어떻게 헌금 많이 심어서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러한 계산법이 머리에서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에선 작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이에요. 막 그냥 그림을 막 이 언어학에 보면요. 언어학에 보면 영상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상 개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간들 속에 영상 개념, 사과다, 뱀이다, 이런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다, 달다, 달이다, 별이다 이런 똑같은 걸 만드시고 어느 나라에서나 이 똑같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개념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영상에 의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을 깜둥이도 흰둥이도 누렁둥이도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도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랬니? 딱 이렇게 건들면서 아니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까봐 아마 못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말하는 순간 벌써 그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자, 말하는 의도가, 뱀이 말하는 의도가 뭐였죠? 먹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안 먹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먹게 하려고, 이것을 먹게, 이 뱀을 통해서 먹게 하려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살살 접근한 것이거든요. 말할 때 이미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말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근사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우리 본 것이 많이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본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 말하면서 계속 영상 개념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것이에요. 말하면서 이 뱀은 이걸 먹어야 돼, 먹어. 이렇게 해서 이미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미 그림을 막 그려준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림을 막 띄워준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실 때, 꿰일 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일즈 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말을 하면 진짜 이것만 뭐 먹으면 뭐가 되고 이것만 바르면 뭐만 미인이 되고 뭐 이렇게 영상을 줘갖고 개념을 확 줘갖고 그림으로 줘갖고 우리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참빛이 아니면요 얼마든지 썩을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 영상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썩어질 수가 있어요. 기름을 발라놓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참빛이 와서 나의 존재, 내가 이렇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눈을 뚫어지게 봐도 이건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이거 잘 불분명하고 거짓 것을 갖다 참으로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구나.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번 주에 한 것처럼 음악에 따라서 내 몸이 꼼짝꼼짝 하잖아요. 저절로 꼼짝꼼짝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빛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영상이 그려지면서 나는 그러한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근사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꿈을 갖고 산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막 그런 꿈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위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 멋있는 사람, 근사한 사람, 세계적인 사람 막 그림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나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빛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람마다 마음의 손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려진 참빛에 의해서 그려진 소원만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 놓으신 그대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2장 10절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미리 예전에 다 정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빛을 비칠 때 딱 빛 속에 비춰질 때 너가 할 일, 내 안에서 너의 할 일을 다 이미 빛 속에 집어넣었어요. 빛의 빛이 딱 올 때 이미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오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였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구나, 어둠이었구나 깨달아지는 동시에 우리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시고 이런 것도 배우게 하시고 저런 것도 배우게 하시고 이런 경험하게 하시고 저런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빛의 비춤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2장 16절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감당할 때 충성되고 진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과 충성이에요. 계시록에 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진실과 충성이어서 빛이 딱 비춰지면요
진실과 충성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와요. 인격의 변화가 오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역량을 다 같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심이 들어오셔서 만족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빛의 비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 모두에게 소원을 주셨다. 이 소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들어오는 소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쭉 빛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빛은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빛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어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 이것이 바로 빛을 알 때 받아들여지는 현상이에요. 아, 이 빛이 있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빛이 있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다 음식 다 뭘로 만들었어요? 다 빛으로 만들었잖아요. 빛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빛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돼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것도 다 빛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빛, 태양으로 보던 이 빛 말고 이 태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참빛, 이 참빛의 비침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내 목표와 내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왔는지가 먼저 보여진다는 거죠. 참빛의 비침이 있을 때. 그렇지 않고는요,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리고 싶어서 가리는 게 아니야. 그런 줄 알아.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속아서 다른 사람은 벌써 다 거짓말로 보이는 거, 가시적인 것만 보는 것이고요. 나도 이게 하나님이 신데도 자꾸만 난 줄 알고 자꾸만 내 자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를 자꾸만 자기 숭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 숭배하는 우상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데 탐심, 욕심.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탐을 했어요.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탐심이 들어와 있어요. 욕심. 이 욕심이 계속 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계속 죄를 만드는 건데 이 탐심이 분수 넘치게 피조물에 위치해 있지 않고 자꾸만 자기 숭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 숭배를 만들려고.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 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나는 죽었구나. 쓸모 없어서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죽이신 거에 있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예수 안 죽으셨으면 내가 살아서 얼마나 나를 숭배하고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내 자녀들도 나를 숭배하게 하고 내 어떤 사람들도 다 나를 숭배하게 하고 급신하게 하려고 군림하려고 드는 이런 것이 얼마나 이 머릿속에서 근사하게 작당을 하면서 만들어낼 텐데 가진 장깨를 다 만들어낼 텐데 참빛이 딱 들어오면 참 은혜다.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고서는요 여러분 잠깐 들었던 이 근사한 말들은 나한테 다시 한번 가시적인 거,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꿈꾸게 하고 듣기 좋은 것들을 꿈꾸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볼까 여기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도 썩고 남도 썩이는 지옥 가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꾸만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보여갖고 나도 그렇게 크게 보이려고 하고 남도 크게 보게 하려고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고 같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사역자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자꾸만 어떤 영상 개념을 통해서 근사한 거를 막 그냥 집어넣어주는 거죠. 말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에 대한 영광의 소망, 빛이 들어올 때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탁 들어왔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천국에 갈 준비,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내 안에 천국 갈 준비를 계속하는 주의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절대로 썩고 썩이는 그런 거짓빛, 그거는
우리 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죠?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늘 근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무리 벤스를 갖다 놔도 기름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참빛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참빛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떡이 들어가야 이 몸이 움직이잖아요. 떡이 들어가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를 전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들어가야 예수를 선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 선전이 아니라 내 선전이 되는 거예요. 내 선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나는 많이 가졌거든. 나를 쫓아와봐. 그럼 내가 많이 가진 거 너한테 나눠줄게. 이것밖에 안 돼요. 나 참 괜찮게 보이지. 가진 거 많으니까. 내가 이거 조금씩 줄 수 있어. 나한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줄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영상 개념을 줘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 그 빛의 주인이라서 빛을 나눠주고 그 빛이 떨어질 때 비춰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속성이 가득 들어서 다 자랑할 것이 있도록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컴퓨터를 찾아보시면 그런 것이 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무엇을 부인해야 되나? 먼저 다른 사람 부인할 거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지 못 되는지를 자기 부인이 와야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내가 꽤 쓸만하다는 자긍함이 있으면 내 속에서 딱 받치고 있어갖고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돌짝밭이 되는 것이고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에요. 길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러나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이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똑같은데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배경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몸의 현상이니까 그냥 참빛이 와서 보이는 것도 달라 보이고 들리는 것도 달라 보이고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참빛 되신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빛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또 어떻게 쓸모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는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늘 감사하는 그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거룩한 생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느냐 참과 거짓이 어떻게 우리 안에 반응되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서 열매를 분명히 줘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또 주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참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내 안에는 빛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성경에 보면 참빛, 요한복음 1장부터 참빛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부터. 그리고 하지 말라 그것은요. 참을 모를 때 거짓이에요. 하지 말라 한 것은요.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일단 거짓이야 이게 아니라 참을 모르면 거짓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참을 모르게 되면.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버텨야 되는데 세상과 버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버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세상과 버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요 세상과 버틸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버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가 죽었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해지지 않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버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들리고 보이는 것이 다 거짓으로 보고 거짓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찬빛 가운데로 와라. 빛 가운데 와서 빛을 행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야 빛을 행하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빛을 행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니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 그랬어요. 조금 더 유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해도 좀 며칠은 되지만 이 속에서부터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골레서서 보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없느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자꾸만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써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몸을 괴롭게 아주 힘들어하냐. 겸손한 척 하려니까.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써갖고 겸손한 척도 해보고 경건한 척도 해보지만 육체를 쫓는 이 거짓말, 잠깐만 세상과 합세가 되려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거죠. 너무 많이 이건 나와있죠. 하지 말라는 것은요. 다 저기 모르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돌아가시고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은 늘 감사한 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 돼야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죽음이 안 되면 어떤 시어머니가 세례 문답을 하는데 며느리가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르칠 때 어머니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세요. 그랬더니만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갔다.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나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 시어머니가 그런 말이 뜬 것처럼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자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가 안 되면요 자의적 숭배 일부러 겸손 일부러 뭐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 몸에서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몸에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안 하려고 꼭 잡아서 툭 튀어나가고 툭 튀어나가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울어도 갚을 필요 없는 그래서 늘 예수의 피가 내 몸을 씻어내고 씻어내는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아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일 줄 압니다.